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지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성막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자신이 가진 기술을 통해 부살렐의 지시에 따라 오홀리압이 모범을 보이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것,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성막 휘장 맨 안쪽에 것을 짜야 되고 또 밖에 포장들을 짜는 일, 또 제사장의 옷을 짜는 일, 뭐 이런 일들은 여자들이 맡아서 했었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동원이 되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자원해서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전체를 만드는 데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게르손 같은 경우에는 그 널판지, 기둥, 천막들을 천막 주위의 것들을 했을 테고 고핫은 그 안에 있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 또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성전 뜰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동원되었고 참여했으리라고 자원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을 보면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성막의 덮개에 관한 것인데 성막의 덮개는 모두 4겹의 휘장으로 덮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휘장의 구성을 보게 되면 맨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의 가늘게 꼰 배실로 된 휘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얀 염소털로 된 휘장이며 그 다음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된 휘장이고 그 다음에는 맨 바깥에는 검은색의 해달의 가죽으로 된 휘장이었습니다. 성막의 휘장이 4겹으로 된 것은 휘장이 지닌 의미 때문입니다. 맨 밖에 수달의 가죽은 검은색으로서 우리의 죄가 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 안쪽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우리의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붉은 죄인데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얀 염소털로 짠 휘장은 우리의 죄가 속죄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났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으로 맨 안쪽에 청색, 자색, 홍색, 실에 가는 배실로 짠 휘장은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어서 영화롭게 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성막의 기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기둥은 성막을 받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기둥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둥에 필요한 것이 갈고리인데, 이것은 성막의 널빤지와 널판지를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성막의 널판입니다. 이것은 성막에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성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성막의 띠인데, 이것은 널판을 서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성막의 기둥입니다. 이것은 성막의 널판 중간중간에 있는 것으로서 성막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기둥에 박힌 받침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받쳐주기 위해서 땅속에 박힘으로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성소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곳 가운데서도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소는 거룩한 곳 가운데서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제사장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자신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증거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시온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속죄소라고 하면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시온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서로 의미가 정반대인 속죄소와 시온소가 같이 쓰인 것은 죄를 용서함 받아야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죄소 위에는 가리는 장이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그룹들이 하는 일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을 위해서는 복을 빌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소 역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곳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진설병 상인데, 제사장들이 먹는 딱딱한 과자가 올려 있는 그 진설병 땅입니다. 상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육신을 위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온 것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향을 다루는 산입니다. 단입니다. 이 향단은 제사장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막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성막의 맨 바깥을 성막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들이 죄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과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들은 죄인들이 들어와서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단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드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씻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인과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분되는 곳이고, 성소는 죄 사함 받은 사람들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분되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구분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뜰의 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가 결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의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구경거리로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뜰의 포장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른 것과는 달리 공교하게 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 다른 것에 비해서 잘 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다른 곳과는 다르게 강조하는 것은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데 차별을 두라고 하는 말보다는 만드는 자세 자체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짜는데 바른 자세로 짜지 않는다면 제사장들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잘 짜야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또 그 예물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제작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거를 통해서 임하는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